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에는 엘리야의 승천 이후로 그 엘리야의 어떤 제자였던 바로 그 엘리사가 처음 그의 후계자로서의 첫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동시적으로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냐 하면 엘리사가 여리고의 물을 고치는 사건이고요. 이어서 두 번째 사건은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린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의 어떤 저주를 통하여서 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의 아이들을 찢어서 죽였다라고 하는, 참 어떻게 보면 재밌기도 하고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납득이 좀 잘 안 되는 그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국민건강관리공단에 따르면 국내의 탈모 인구가 지금 1000만 명을 육박한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만약에 그 엘리야의 오늘 그 대머리 사건을 지금 들으시면서 혹시 미소를 띠고 계신다면 아마 여러분의 머리는 안전하신 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이 엘리사의 그 사건을 딱 듣고 난 다음에 뭔가 모를 답답함과 그리고 그 아이들이 너무 밉고 그 아이들이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속상함이 혹시 몰려오고 있다면 당신은 그렇습니다.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전혀 연결점이 보이지 않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과연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또 이 본문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들, 그 오해들을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9절을 보면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르고 있을 때에 그 여리고의 성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오늘 엘리사에게 와서 여리고의 물에 대한 문제점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리고 성의 그 물이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어떤 문제를 갖고 있길래 엘리사에게 와서 하소연하고 있습니까? 우리 1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 부분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이 성읍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좋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여리고는 보기에는 너무 좋은 땅이에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땅처럼 보이는데 그 이면에는 어떠한 열매도 그리고 어떠한 생명도 태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죽음만이 들이우는, 생명력이 완전히 상실되어진 그 땅, 그 저주받은 땅이 바로 여리고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19절 앞에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라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리고의 사람들은 누구를 섬기고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여리고 사람들이 오늘 엘리사에게 자신들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그것을 묻고 고민하고 있는 이 모습은 바알을 숭배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찾아보기 힘든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즉슨 여리고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자신들이 평생도록 섬기던 그 바알이 아무런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그 바알에게 가서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엘리사, 즉 하나님을 향하여서 묻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방 신을 섬기던 이들도 하나님에게 나와 묻고 있어요.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다른 것에 우리가 자문을 구하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문제를 놓고 호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여리고의 백성들의 그 질문, 이 물이 지금 썩어 있는데 이 물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지 않고 있는 이 물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오늘 엘리사는 어떠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까? 바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내게로 가지고 와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21절과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리사의 명령대로 그 여리고 사람들이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왔어요. 그리고 그 소금 가운데에서 그 여리고의 썩은 물의 근원에다가 그 소금을 던지니, 이걸 세번역으로 얘기하니까 소금을 뿌리니 물이 고쳐졌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그 생명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던 그 여리고의 그 물이 고쳐질 수 있었던,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이 준비한 그 새 그릇이, 혹은 그 여리고 사람들이 준비한 그 소금에 신비한 효능이 있어서 그 물이 고쳐진 걸까요? 아니면 그 소금을 뿌린 바로 그 엘리사의 엄청난 영성 때문에, 능력 때문에 그 물이 고쳐졌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21절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그 물이 엘리사의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뭐가 고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력을 상실한 여리고의 그 썩은 물은 소금도 그 새 그릇도 엘리사의 능력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모두 아닌 거예요. 그 물을 바꿔놓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력을 상실한 그 여리고의 물, 그 썩은 물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죽음만이 가득했었던 그 여리고의 썩은 물이 생명수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위 사건과 아주 흡사한 이야기가 사실 이미 아주 오래전에 똑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마라의 우물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에 사흘길을 걸어가던 중이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광야를 걷기 위해서는 2시간을 걸으려면 적어도 4리터 이상의 물을 섭취해야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 정도로 뜨거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수르 광야에서 사흘길을 걸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미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물들이, 비상용 물들이 이미 다 소진되어진 상황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 멀리에 우물이 보여요. 저 멀리에 뭔가 물이 보여요. 그들이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그 우물을 향해 뛰어갔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을 딱 마시고 보니까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 물이 성경에서는 마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바로 쓰다라는 뜻이에요. 혹은 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마라의 이 우물터라고 추정되는 곳을 제가 가봤는데 저 멀리에 뭐가 빛나는 게 보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다예요. 그러니까 이 마라의 우물터는 해순물이 스며들어 있는 물터입니다. 그래서 짜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물이 쓰고 짜니까 오히려 더 목마름이 증가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분했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러니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우리 15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그 옆에 뭐 큰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를 뽑아가지고 던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옆에 뭔가 나무 가지가 있었겠죠. 혹은 나무 토막이 있었겠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 토막을 들고 그 쓴 물에, 마라에 던져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물이 달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이 달게 된 이 사건, 바로 이것이 마라의 우물 사건입니다. 마라의 우물도 마찬가지예요. 마라의 우물은 어떠한 생명도, 어떠한 목마름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죽음 그 자체의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라의 물을 바꾼 것이 무엇입니까? 나뭇가지 때문입니까? 나무 한 토막 때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쓰디쓴 마라에 던져졌기 때문에 그 마라에 닿는 순간 그 쓰디쓴 물이 단물로, 달콤한 물로 바뀌어진 사건, 그럼 여러분, 그것이 마라의 우물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변화의 사건이 오늘의 우리와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요? 그 물이 변한 사건이 지금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여리고의 그 썩은 물과 마라의 쓴 물은 다른 것이 아닌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희망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나의 삶, 어떠한 꿈도 없는 생명력을 상실해버린 나의 삶, 너무나도 쓰디쓴 나의 인생이요, 나의 가정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과거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 하나님에게 처절하게 심판받고 있는 이들, 하나님께 축복받고 있는 그 이야기들, 그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이요, 그 말씀은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쓰디쓴 마라의 우물은 나의 인생이에요. 그 썩어서 생명력이 상실되어진 그 여리고의 물은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아무런 꿈도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절망적인 마라와 같은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무 도막이 여러분의 삶에 던져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소금이 여러분의 그 희망도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인생 위에 그 말씀의 소금이 뿌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네 인생이 생명력 있는 새로운 인생으로,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달콤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나의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던지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3절에 그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는 그 여리고의 물을 고치고 이제는 베델을 향해서 올라가던 중에 지금 작은 아이들이 자신을 향하여 대머리라고 놀리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엘리사는 그 아이들의 놀림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24절이에요.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아주 단면적으로 보면 엘리사는 자신을 대머리라고 놀리고 있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저주해요. 그 저주로 인해서 수풀에서 곰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 42명을 죽였다라.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당황스러운 것은 방금 전까지 엘리사는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여리고의 물에 뿌리며 그 저주받았었던 여리고의 그 땅을, 그 물을 고치는 은혜를 끼쳤었던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의 놀림에 마치 분을 이기지 못해서 화가 너무 나서 아이들을 저주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다 죽임당했다? 이것은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선 이 아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서 이 작은 아이들은 히브리어 원어로 말하면 나하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나하르라고 하는 단어는 영아, 유치부에 속해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쓰여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나하르라고 하는 단어는 10대, 20대 혹은 30대까지를 아우르는 단어로서 이 단어는 바로 청소년 혹은 청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경으로는 작은 아이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청년이에요. 즉 엘리사를 놀리던 그 나하르라고 하는 이들은 아주 미성숙한 어린 아이들, 꼬마 아이들이 아니라 충분히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어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에게 경외를 표현할 수 있는 성숙한 청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청년들이 오늘 엘리사를 만나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대머리라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엘리사를 조롱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당시 베델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베델은 어떠한 장소입니까? 과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영적인 자리였어요. 그런 장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의 베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었어요. 그러니 그 베델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빙정대면서 그 애를 대하고 있는 것은 전혀 놀랄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베델에 있는 우상은요, 그 우상을 섬기던 신전은 그 지역 경제를 먹여 살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그 베델에 있었던 신전입니다. 즉, 그 신전의 수입으로 많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그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사의 방문은 당연히 그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상황을 만드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이 하실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청년들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자신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멈추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할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에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오는 것을 굉장히 불쾌해하고 불편해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나하르 그 작은 아이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청년들은 단순히 엘리사를 놀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고 있는 그 엘리사를 철저히 배척하고 쫓아내려고 하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조롱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증명하는 것이 23절이에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 말씀인데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번역한 게 세번역 성경이에요. 직역한 성경인데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대머리여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이게 원어 그대로를 살린 이 해석입니다. 꺼지라, 꺼지라. 여러분, 그들은 단순히 엘리사의 외모를 놀려댔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엘리사가 전할 그 말씀, 즉 회개하라, 그 말씀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자신들을 향해서 선언될 그 뻔하기 뻔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눈치채고서는 엘리사를 향하여서 제발 사라져 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당신 제발 사라져 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가지고 내 눈에 띄지 마세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듣고 싶지 않아요 라고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장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발 사라져 버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들리게 하지 말아라. 이게 얼마나 끔찍한 광경입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숨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선언되어졌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병든 자신들의 삶에 뿌리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썩어져 버린 자신들의 삶과 신앙에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는 것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그 결과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곰이 등장하여서 그들을 찢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긴 좀 어려워요. 지금 웬 갑자기 곰?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레위기 26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아멘. 레위기의 21장 26장의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이루어지는 심판의 벌이에요. 그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들짐승을 너희들에게 보내겠다라고 하는 심판 선언문입니다. 즉 그 곰들의 등장은요 단순히 우연한 사건이 아닌 거예요. 뭘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베델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은 그 짐승을 당신의 선언대로 그 말씀대로 그들을 심판하고 있는 그 장면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해소가 좀 되시죠?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나의 쓰디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고 뿌리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마라와 같은 인생이 달콤한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늘 구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아무런 꿈도 아무런 희망도 생명력도 없는 나의 그 무너져버린 나의 삶이 변화되기를 그렇게 구하시면서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그렇게 구하시면서 남편과 아내가 변화되기를 그토록 원하시면서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제발 바뀌기를 그렇게 원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혹시 그 베델의 청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에 힘을 쏟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냥 지나가시길, 제발 내 눈에 띄지 않기를, 나를 불편케 하는 그 말씀들이 제발 나에게 멈추지 않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지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지나가기를, 나를 통과해 가기를 여러분 원하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던져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에 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나의 사랑하는 부모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정말 미워하고 저주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는 뿌리고 또 뿌리고 던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뿌려지고 던져질 때에 저주받은 그 여리고가 생명을 잉태하는, 생명이 다시금 창조되어지는 여리고로 바뀌었던 것처럼, 고쳐졌던 것처럼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역전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것을, 여러분의 삶도 고쳐지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